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하고 우리 한번 또 축복하십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는데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참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여유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다 보면 또 그게 고민이 되어서 그 고민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같은 그런 원치 않는 질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고민, 좋은 생각은 가끔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맞게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저는 목사니까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끔씩 합니다. 때로는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또 내가 자녀로서 또는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습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 잘하는구나 이건 괜찮은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가고 있고 잘하고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가끔씩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좋은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이것이 맞는지 내가 좋은 성도인지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사람이라는 게 돌이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38절에 예수님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중복되고 또 종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친하게 지내는 남매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빠는 나사로고 여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자매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마르다는 선뜻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젊은 여자가 낯선 남자를 집으로 모셔간다.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예수님과 허물이 없는 사이고 또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12 제자들과 함께 늘 다니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상상의 날개를 참 공상한다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으로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면 멋진 작품들이 나오지만 때로는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코스 카잔 자키스 이름도 참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소설을 써서 한때 인기를 끌고 많이 팔아먹어서 부를 챙긴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기 오빠의 생명을 살려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행에 대해서 당연히 반갑게 맞이하고 허물 없이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모셔다가 이제 식사 접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힘에 부치게 되고 부대끼게 되면 짜증이라는 게 살짝 나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13명에다가 자기 남매와 다 합하면 16명의 식사를 갑자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욱하고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허물 없는 사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도 은혜지만 평소에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최상의 대접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런 불평이 일어날 때 그냥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이였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마르다가 때로는 동정이 가요. 잠시 인사만 마치고 빨리 와서 언니를 도와서 손님을 접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철부지 동생은 예수님 발치 앞에서 그저 그냥 예수님이 얘기가 좋다고 넋이 빠져서 멍하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런 설교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들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마르다는 일에 욕심이 많고 또 영성이 좀 부족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라고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 말씀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분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주방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친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부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래 마르다야, 네 말이 맞다. 네가 참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고마워 마리아야. 잠시 후에 내가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너는 가서 언니를 도우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게 정상적인 대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나 또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아주 민망할 정도로 하셔요. 41절 42절 보시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4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타가 아닙니다. 마르다야 이러지 않고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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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예수님은 이런 용법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다가 때로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마르다가 지금 뭔가 그 착각을 하고 있구나. 마르다를 제대로 훈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이러면 마르다에게 하는지 마리아에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좋은 믿음의 생활이 뭔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때로는 마르다가 상처 입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두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일로 염려와 걱정을 굉장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단순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걸 구체적으로 단순 모드는 어떻고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고 라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유형에 지금 해당되는 이 마르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교회 예만 해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늘 항상 일이 많고 바빠요. 그나마 작은 교회는 일꾼이 부족해서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바쁜 사람은 늘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일꾼이 많아서 안 바쁠 것 같죠? 여전히 바빠요.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그나마 작은 교회는 그래도 에이 하고 나 혼자 하면 괜찮지만 교회가 커지면요 할 일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일꾼이 많아서 좀 교회가 잘 굴러가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일거리만 많지요. 일할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일하는 사람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나쁜 일로 바쁜 게 아니라 좋은 일로 바빠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긴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참 이런 얘기 평신도들 앞에서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교회 일도 바쁜데요. 이 정치를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이 노회와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다음에 교단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총회 총장, 그 총회장님들 보면요, 이게 하고 싶어서 뭐 그냥 선거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교회 일도 바쁜데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일이 등한시돼요. 그래서 총회장 한번 하고 나서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교수님들 후진을 양성한다. 나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일로 교수가 되셨는데 총장하고 싶어서 로비를 하고 돈을 쓰고 구설수에 올라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다가 쫓겨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기 할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국회의원들이 뭐 탄핵으로 물러나고 나쁜 짓에서 물러나고 이런 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신앙의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심지어는 그 하고 싶은 일들도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어쩌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하고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는데,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자기 오빠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대접하고 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좀 가슴은 아프긴 하지만 이 마르다의 삶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샘플로 오늘 이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꾸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마리아가 꾸중을 듣고 마르다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꾸중을 들은 이 마르다가 꾸중을 들을 만한 잘못한 일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이걸 잘못 분석하게 되면 한 여자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잘못 적용되면요,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지금부터 여러분 세상 일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십시오.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입니다 라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명 보따리 부대라는 보따리 부대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모르십니까? 보따리 부대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명한 강사가 있다고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부흥 집회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때 밤새도록 철야했어요. 저도 한 2, 3일 정도까지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잡혀 있었던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뭐 2, 3일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그때는.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원을 유명한 강사 따라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따라다녔어요.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좀 깊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마르다가 놓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이 문제는 누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마음이 분주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다가 대접은 하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우수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압박을 받고 마음이 마음이 아주 산만한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 준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대접하려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마음이 산만한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에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만 탔는데 이걸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래, 주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 하는데 자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누구는 나보다 더 시간이 많은데 왜 그 사람한테 안 맡기고 목사님은 왜 나에게 맡기지? 아, 하나님은 나밖에 일꾼이 없나? 이게 분주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과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일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툭 하면 상처 주는 말로 받아칩니다.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만 있어야죠. 아니,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손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려고, 내가 기분 좋아서 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왜 손님을 부르느냐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산만하고 분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41절 42절에 보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까지 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막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여놓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세상 일 말고요, 심지어 주님을 모셔놓고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갈등을 늘 한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소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봉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녀의 행동과 그의 수고와 그의 땀까지도 무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일이 되게 하니까 주님은 더 이상 그건 나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2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라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일 뿐만 아니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나라 일을 하든지 주부가 주방 일을 하든지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똑같아요. 다들 하는 것이 몇 가지나 한 가지예요. 아니, 자기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넘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제가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교회생활은 아무래도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목사가 어떤지 또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요. 근데 특별히 목사에 관련돼서는 더 많이 알아요.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 더 염려가 많은 쪽이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큰 교회를 꿈꾼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를 꿈꾸는 분 보셨습니까? 심지어는요, 자기만 큰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식까지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노력하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방송에 나오고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망신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큰 교회가 분명히 일도 많고 골치도 아프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쪼개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목회자들은 큰 교회 한단 말이에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나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겨도 또 누구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쟁취하고 휘두르면 나중에 가서는 멋져 보이고 행복할 것 같아서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풍조가,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홀해진다고 그랬죠.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주님을 떠나면 결국은 무엇과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주의 발 앞에 앉아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마리아는 말씀만 듣는다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멀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이게 과정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목표도 이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리아는 이걸 본 겁니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로,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어떤 일로 우리가 분주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성도가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 그리고 구원이에요. 교회는 결국에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욕하더라고요. 교회가 뭐 하느냐고. 교회가 뭐 봉사하고 교회가 뭐 이래야 되는 데라고. 아니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봉사활동하고 섬기고 의료활동하고 뭐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그래요. 교회가 다 해요.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재정을 다 풀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더라. 아니에요. 다 풀어보세요. 그래도 굶어 죽어요. 우리는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구원받은 너희들이 베푸라고 그러니까 베푸는 거예요. 너희들 구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교회가 교육과 친교와 봉사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4가지가 있습니다. 싸가지 아니고요. 4가지 이라니까 요즘에 이게 자꾸 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4가지 이렇게 싸가지가 아니고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그 다음에 교육과 친교와 봉사.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말씀 그리고 교육도 흐지부지해져요. 큰 교회일수록 점점 심해져요. 친교와 봉사 이런 것에 더 주안점을 둡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에 참여합니다. 특히 미국에는 이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법을 풀었어요. 에헤라 디아 이제 됐네.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에 나서서 이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왕이 이러니 저러니 왕이 뭐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던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도 말어. 이게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자꾸 놓쳐버리고 딴 데 관심을 가져요. 마르다가 그런 유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 첫째는 결국 그거예요. 많은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오지랖이 넓어서 너무 참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건 같아요.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의 행동은 늘 이 익숙함에 물들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주님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그랬더니 얼른 갈 정도로 성경이 다 일일이 기록은 건 안 했지만 예수님이 하여튼 그곳을 지나면 마음 놓고 갈 정도로 그 가족과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하게 지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격식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어쩌면 이런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늘 듣던 말씀이에요. 늘 익숙한 분이에요. 새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고 뭐 친하게 지내다 가시면 되지, 이런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 늘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지난주도 드렸고 1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우리 서정배 지사님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 뭐 옛날하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편안하죠?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관광지에 가면요, 멋진 곳에 가면 처음에 방문한 사람들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사진을 눌러대느라 뭐 우와 그러는데 거기 있는 안내원들은 이러고 있어요. 새로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신비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무덤덤해집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쯤 빠져도 뭐 괜찮아요. 처음에는 한 번 빠지니까 와, 운전을 하는데 사고 날 것 같아. 막 친구들과 있으면 밥을 먹는데 이게 막 취해서 오늘 막 위경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한 몇 주 있다가 또 한 번 설거머니 빠져봐요. 그날따라 골프를 치는데 막 홀인원까지 나오네. 마귀가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슬쩍 갖다 집어넣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와, 빠져보니까 괜찮네. 자꾸 빠지는 거예요. 찬양 맨날 불렀던 찬양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설교, 아유 저 목사님은 했던 소리 10년에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이상하게 지루해져요. 제가 요즘 설교를 조금 오래 하는데 그래도 35분을 안 넘거든요. 설교가 길대요. 어떤 분 전에 저보고 설교 길다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른 교회 갔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설교 50분씩 하거든요. 거기 가서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5분째 넘어가면 막 마음이 긴장돼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말이 더 빨라지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눈빛 보면 빨리 안 끝내나 이런 모습이 막 보이거든요. 교제도 소홀해집니다. 신비감이 없으니까요. 봉사?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심지어는 봉사하면서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끼어들어요.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해왔다고요? 왜 그러세요? 가만 두세요. 이게 뭐예요? 익숙함이에요. 이 익숙함들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감동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색다른 건 없나? 이게 영적인 분주함이에요. 색다른 것이 안 생기니까 또 염려와 걱정이 생겨요. 오늘도 내게 주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아니 심지어는 주님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가? 이 의식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실수가 마르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듣고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뭐 인삼밭에 1년근이 있고 뭐 3년근이 있고 8년근이 있다면서요. 뭐 그렇게 좀 속되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교회 가면 어떤 분이 신앙이 몇 년도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그 선교사님은 안 돼요. 얼굴이 밝고 말씀과 예배에 즉각적인 반응들이 있으면 보통 한 1년에서 3년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좀 찌든 얼굴을 하고 앉아있으면 벌써 이 사람은 한 5년, 10년쯤 된 분이고 전혀 반응도 없고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15년, 20년 이상 되신 분이래요. 그 말을 보고 한번 여러분을 한번 볼까요? 몇 년짜리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부부의 권태기처럼 주님과의 권태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보다는 좀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일과 경험과 신앙의 세월에 익숙해져서 주님께 대한 태도나 마음이 소홀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됩니다. 이런 소리가 막 식상케 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의미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의 단점이 보입니다. 아니,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와이프가 나이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돼. 안 좋아지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슬그머니 주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지침서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예를 들어주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뭐냐면 마르다의 길과 마리아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마르다의 길을 걸었는지 마리아의 길을 걸었는지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마르다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쌓여서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턴을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도록. 주님을 모셔봤으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봤으면 마리아처럼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그분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이제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는 너무 많은 일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주님과 관계된 일인가? 이게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마리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삶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